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 하나가 있습니다. 학벌, 재능,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의 열쇠는 꿈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하게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졌어요. 그래서 의사를 모시기 위해 말을 급히 몰고 시내로 달려갔는데 마음이 급하니 이게 말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마치 뒷걸음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의사를 모시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거죠.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후에 그는 결심합니다. 말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야겠다. 포드는 초등학교의 졸업장, 이거 학력밖에 없었지만 꿈을 품고 기도하며 연구한 끝에 마침내 자동차를 발명하게 됩니다. 포드 기념관에 걸린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죠. 꿈꾸는 사람, The Dreamer.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다르고요, 또 종착역이 다릅니다. 3차원의 한계에 갇혀 사는 그 인생의 한계에 도전장을 내는 세 번째 시간, 첫 번째는 생각, 두 번째는 믿음이었고, 오늘은 인생의 성공 열쇠 꿈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꿈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지 않으면 병아리가 나오지 않듯이 우리가 꿈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품고 사십니까?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를 축복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꿈을 꿈게 하셔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따라 축복해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야곱 모두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꿈에 살다가 꿈에 죽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잘 참고 견뎠다가 마침내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위대한 리더가 되어지는 꿈입니다. 이 꿈 때문에 종이 되어지고 머슴되어지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지만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최고 강대국의 제2인자 국무총리로 부상하게 되어져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 국가를, 이 민족을 살려내어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 위대한 요셉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지요. 사람들은 시간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요. 공간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요. 환경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3차원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4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요. 조건을 초월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이 믿음의 세계, 능력의 세계, 초월적인 영적인 여러분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는 그 힘, 그 파워, 여러분 강력한 무기를 하나 주셨는데 바로 꿈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꿈이 있다고 모두가 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잘못된 꿈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쳐요.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꿈을 얻으려면 먼저 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세상적 야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꿈을 삽니다. 하늘의 비전을 얻거든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꿈을 버려야, 그래야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군대 가기가 늘 두려운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밤마다 군대 가는, 그래서 거기서 악몽에 막 시달리는 그런 막 꿈을 꾸는데, 그래서 군대 안 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빨을 모두 다 빼버리고 틀니를 박아버렸어요. 달리는 차에 이런 끼어들어서 팔다리를 상하게 만듭니다. 담배를 하루에 5갑씩 피우니까 폐를 망가뜨려 버려요.
결국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네요. 판정서에는 엉뚱하게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심한 치질로 군대 생활이 곤란함. 여러분, 헛되고 더러운 꿈들을 버릴 때 순결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복된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빈들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여러분, 이 사건이 되어져서 인생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성공의 길을 가게 되어지죠.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욕심 많고 간사한 사람으로 어머니 몸에서부터 태어날 때 형의 그 발뒤꿈치를 붙들고 이 땅에 태어나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붙잡는다, 빼앗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형이 몹시도 시장한 틈을 이용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열망한 그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어집니다. 눈먼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하겠다 이 소리를 듣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그 장자의 그 명분과 그 축복들을 몽땅 쟁취해 버려요. 몇 번이고 속임을 당한 이 에서 동생 죽여버리겠다 한을 품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하여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과 그리고 따뜻한 부모님의 품 가정을 떠나서 이제는 쫓기는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사흘길쯤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망명길에 올랐던 야곱,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루스 광야에서 모래를 침대로 삼고 하늘을 이불로 덮어 이제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 돌멩이 하나를 주워서 베개를 삼아요.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문질러 닦고 잠을 청합니다. 남을 속이고 쫓기는 사람이 갖는 이 불안감, 그리고 죄책감, 가정을 떠난 외로움, 고독, 만감이 교차하는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은 인생을 뒤집어 놓는 꿈을 꾸게 되어지죠. 하늘에서 사닥다리 하나가 내려와 땅에 닿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렁찬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13절로 15절 말씀 화면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야곱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친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일찍이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이 간사한 사기꾼 야곱을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너무나 오래되어졌던 그 열망하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환상을 그날 밤에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얄궂고 간사한 사나이 이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오르셨을까요? 야 이놈아,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너 어딜 도망가느냐? 몽둥이를 내려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책망받고 심판받아서 마땅한 자리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첫 음성은 책망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심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매를 맞아야 될 그 자리에 야곱은 되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어요. 그 아침 땅을 박차고 일어섰을 때 야곱의 가슴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 길이 외롭고 고독한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구나. 집을 떠났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자격을 잃은 줄 알았는데 여기가 바로 성전이구나. 저주받은 도망자의 길인 줄 알았는데 이 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길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꿈꾸는 자의 능력이에요. 꿈꾸는 자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은 온 몸에 새 힘을 얻어요. 어젯밤 눈물로 베고 잤던 그 돌멩이 베개가
황금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베고자 든 돌멩이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거기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겠죠. 여보시오, 이 땅이 무슨 땅이요? 루스라고 그럽니다. 분리되어진 땅이라고 그러죠. 야곱은 아니다, 이곳은 분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졌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집이구나.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리라.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형제에게서, 부모에게서, 아니 하나님에게도조차 완전히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엎드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던 거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덩실덩실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돌베개 위에서 시작되어진 예배가 야곱의 인생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길바닥에 돌멩이 하나가 자기 자신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광야에 버려진 존재,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실패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니 이 돌은 성전의 기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가장 큰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인생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성공의 기준은 결과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가치는 사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값어치는 그가 붙든 꿈이에요. 그가 받은 비전이에요.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만큼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서 베델의 꿈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혹시 야곱처럼 쫓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 막다른 골목 앞에 어쩔 줄 몰라 한 발자국도 내디기 어려운 삶에 처하신 분 계십니까? 어딘지 모르게 도망치듯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파산당하고 정신적으로 가정을 잃고 또 유리방황하며 소망도 마음에 평안도 없이 고독한 나그네의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고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내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붙드셔야 합니다. 당신의 위기, 당신의 침체, 당신의 그 절망의 늪이 되리어 실패와 여러분 멸망이 아니라 되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다시 일어나는 자리, 꿈을 꾸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삶이 빡빡할수록,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여러분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꿔야 합니다. 영적 침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신령한 꿈을 꿔야 한다고요. 신령한 꿈을 꾸죠? 그러면 하나님이 신령한 전략을 주시는 분이세요. 나는 절망했는데 하나님은 꿈을 주셔요. 나는 좌절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야곱처럼 침체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축복의 언약을 받은 것 같았지만 불안과 가책으로 영혼은 한없이 갈라지고 무너져 내려져 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고 모든 것 손에 넣었는데 이제는 됐지만 하고 안주할 수도 있었는데 야곱의 마음은 허전하고요,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안고 찾아오세요. 격려와 소망을 안고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불안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은 힘을 잃고 주저앉을 줄로 믿습니다. 가슴속에 용기와 힘이 복돋아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막다른 길목에서 새로운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기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시는 꿈을 붙드는 그 순간 내 인생 다시 대역전이 일어날 거예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자신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희망을 말했을까요? 17살 때인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군인으로 끌려가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영국 포로 수용소에서 모욕과 멸시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더 들려온 소식은 자신의 고향 땅 함부르크가 완전히 폭격의 폐허가 되어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거기에다가 몽땅 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간에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생에 살 의미가 무엇일까? 도망칠 곳도 없고 붙잡아야 될 희망도 없고 이제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들을 섬겼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해요. 제자들은 주님을 정말 헌신짝 버리듯 버리면서 도망가 버려요. 가장 외롭고 가장 버림받은 모습, 그 장면에서 그는 깨달아요.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제 몰트만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희망을 봐요. 그는 깨달아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절망은 마지막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그래서 그는 선언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꿀 때다. 꿈을 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꿈틀거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꾼 인생은 그 인생이 아주 멋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는 다시 성공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발판과 가정을 밟게 되어져요. 위기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꿀 때 그 화가 복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의 신학, 희망의 신학이에요. 멋진 꿈은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인생을 성공으로 바꿔놔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인생 성공의 열쇠는 바로 꿈입니다. 한편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히려 인생의 어두운 그 짙은 그 침체와 위기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꿈을 꾸게 되어졌을 때 그의 형 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 그는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그리고 몰래 도망친 동생 야곱을 생각하면서 저놈 죽여버리겠다 증오와 분노와 복수의 이를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 그는 이미 받은 축복조차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은혜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새로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게 주신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꿈을 꾸며 사는 인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주신 내 목적과 그리고 소명과 사명, 그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서 그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현실로 눈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과 이 꿈이요, 보니까 너무나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오늘 사냥한 짐승을 잡아서 바베큐도 해먹고 삼겹살도 구워먹고 불고기도 만들어 먹고 여기에 포도주를 곁들여 배를 두드리며 만족의 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다음 날이 되어지면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사냥터로 나가는 거예요. 인생 뭐 있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젊었을 때부터 즐기자, 뭐 인생 이런 거지 뭐.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꿈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끔씩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봐요.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와 어떤 꿈을 갖고 사느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계획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여러분, 목적도 비전도 사명도 없이 사는 인생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손의 인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꿈을 가진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꿈이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하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나이가 젊어도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에서 그는 신령한 꿈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부지런히 일하고 먹고 잠자고 다시 일하고 먹고 자는 삶,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저 돈 벌고 집 사고 좋은 반찬에 해 먹는 것, 이게 여러분의 꿈의 전부입니까? 인생의 성공의 열쇠는 꿈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꿈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길을 이탈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끝내 쓰임 받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여러분, 꿈을 품은 인생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그 사람의 인생에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말합니다. 나는 사명을 다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 사람의 목적이 끝나면, 사명이 끝나면, 꿈이 끝나면 이 땅에 살아야 될 더 이상의 이유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거저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하고 돌아와야 될 그 사명과 목적을 하나님이 주셔서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당신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또 유익하게,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말입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그는 축복을 동생에게 다 빼앗긴 후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찌꺼기 축복이라도 좋으니까 마지막 남은 것 있으면 내게 달라고 아버지를 흔들어대며 졸라요. 아버지 이삭은 냉혹하게 거절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때 한 말을 혹독하게 해석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자기에게 준 것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식, 신령한 것 큰 것을 소홀히 하고 마는 미련한 자식아, 이상도 꿈도 없이 오늘만으로 만족하게 게으르게 사는 자식아, 때가 지난 후에 후회하고 땅을 치는 쓸모없는 자식아, 복소심을 이기지 못하는 졸장부 같은 자식아, 내가 너에게 나눠줄 축복이 뭐가 있겠느냐? 넌 이제부터 내 주먹이나 믿고 살아라. 거친 땅 황무지나 파먹고 살아라. 너는 평생 내 동생 야곱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다. 에서는 그때서야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물러나와요. 주경가들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성경의 최고의 후회, 최고의 통곡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꿈을 잃은 사람은 모든 걸 잃은 거예요. 되려 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마세요.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를 때가 와요. 여러분, 항상 은혜가 풍성하고 넘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때 받을 줄 알고 은혜를 쏟아부어드리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더 앞을 내다보면서 그 힘들 때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그 축복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그 그릇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 기도 제목을, 또 기도할 환경을 주셨는데, 성령은 내 안에서 너 기도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21일 새벽 신년 기도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나오는 거예요. 날 살고 가정이 살고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고 꿈대로 역사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회개에도 때가 있어요. 전도에도 때가 있고 충성에도 때가 있어요. 헌신도 때가 있어요. 만사가 다 하나님 앞에 때가 있는 거예요. 꿈꿀 때 꿈을 꿀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비전과 목적과 꿈을 붙드세요. 꿈이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 꿈이 시시한 사람은 시시한 인생 살 것이고, 꿈이 큰 사람은 대인의 길을 갈 것이며, 꿈이 작은 사람은 소인의 길을 가게 될 거라고요. 성경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공통 분모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월등히 높고 환경이 좋은 것 절대 아니었어요. 그 꿈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 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교회는 꿈을 파는 곳이에요. 강단은 꿈을 나눠주는 곳이에요. 훌륭한 신학자 루돌프 보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는 환상을 주는 것이다. 아가페 교회 예배당에 올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얻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축복과 그 약속의 말씀이, 야, 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얘기구나, 오늘 아멘하고 그 꿈을 받아 드시면, 여러분 그 환상을 붙들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망 중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희망의 꿈을 안고 나아가십시오. 실패하여 울며 절며 신음하며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실패를 되리어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다시 일어나는 숭고한 꿈을 꾸세요. 의사도 포기한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큰 질병을 만나도 이 속에서, 야, 내가 이런 속에서 강함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겠구나,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건강의 꿈을 꾸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 엄청난 이 꿈을 꾸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전도했던 사람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자녀들, 내 이웃, 친척, 동료, 전도 대상자, 그들이 여러분 구원받는 꿈을 꾸십시오. 올 한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구역예배도 드리고 함께 여러분 믿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을 작정하고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구원시켜 달라고 찾아가서 섬기세요. 목숨 걸고 섬기세요. 그 영혼이 돌아오지를 않나 비유 맞히지 마세요. 타협하거나 때를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분 계십니까?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가정의 영적 부흥을 꿈꾸세요. 내 남편이 우리 교회 제사장이 되리라, 내 가정의 정말 리더가 되리라 꿈을 꾸고 우리 교회에서 신실한 리더로 세워져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을 꿔보시라고요. 우리 구역이 부흥되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19년 오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조국과 민족을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이 통일되고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꿈을 꾸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꿈을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하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계세요.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500예요. 그래서 LA로 돌아와서 디즈니랜드를 구경하고 이제 생각을 해요. 야, 어떻게 저런 그 맨손으로 꿈의 동산을 이뤘을까? 그렇다면 나도 꿈의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LA에 자동차 극장이 있었거든요. 밤에는 사용하는데 낮에는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 임대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드라이브인 처치라고 불렀어요. 첫 주일에 35대의 자동차가 모여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100대, 조금 있다가 보니까 200대로 늘어나요. 내가 이 교회를 가봤는데요,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수정교회로 탄생이 되어졌어요. 야곱에게 꿈을 주었던 돌베개 하늘문을 열었어요. 광야의 길바닥에 버려졌던 그 돌멩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꿈을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가페 교회 올 때마다 큰 꿈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허물이 많아도 괜찮아요.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불충했어도 괜찮아요. 너는 안 돼, 남편은 안 돼, 내 가정은 안 돼,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 용서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문은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은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순간 하늘의 사닥다리가 그 복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도 내 자녀들의 위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닫힌 분 계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자꾸 세상 보거나 여러분 사람 의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다면 어찌하실 거예요? 왜 무릎을 꿇지 않으세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호흡과 같은 기도를 쉬고 계세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시질 못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전략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되는 것 같지만 결말은 얻는 것 하나도 없다니까요. 손 들고 힘 빼고 하나님 은혜로 사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음성과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우리 가정과 자녀, 기업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마세요. 다시 엎드리세요. 겸손하세요. 꿈을 펼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 직장의 문이 닫혔습니까? 기도하세요. 성공, 실패,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축복의 꿈을 여시면 새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문이 닫힐 때 슬퍼하거나 울지 마세요. 이곳에서 달려오면 보세요, 오히려 고난이 유익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고난 때문에, 실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시험 때문에, 상처 때문에 오히려 나 자신 연약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다듬고 세워주시는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태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민족의 영웅이었던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의 선고를 받았지만 성전에 엎드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이사야는 나라가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성전에서 불을 받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역사를 이끄는 사명자가 되잖아요. 예배하는 이곳,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시간이에요. 먼저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작은 꿈이라도 품으세요. 인큐베이터 속 아기처럼 그 꿈을 키워가세요. 그리고 좌절했다고 꿈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1940년대 뉴질랜드의 한 청년 에드먼드 힐러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이 에베레스트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를 했어요. 산을 오르다가 내려오는 길에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산아, 너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할걸?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자라나고 나의 힘도, 나의 장비도, 나의 경험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 정상에 설 것이다. 이 근성과 이 꿈이 결국 그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약 10년 후에 1953년 5월 29일 그는 동료 2명과 함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게 되잖아요. 실패는 인생에서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아프죠, 쓰리죠, 괴롭죠. 그런데 그 실패가 더 값진 성공을 만들어 낼 거라고요.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그 시련 앞에서, 인생의 한계점 앞에서 꿈을 내려놓는 게 문제예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거든요. 저도 늘 물어봐요. 너 넘어졌니? 아니면 일어서고 있니? 둘 중에 하나를 질문하며 대답해 보시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꿈은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성장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꿈을 붙든 사람 반드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공동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가정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가페 가족 여러분을 꿈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품은 꿈만큼 높아지고 꿈은 인생을 비상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작은 꿈을 큰 꿈으로 키우셨고 그 꿈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요, 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꿈이 바뀌면 역사가 바뀌어져요. 인생의 성공은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떤 꿈을 품고 사느냐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우리를 현실에 묶어두지 않고 믿음으로 미래를 살게 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에서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반복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야곱에게 주셨던 하늘의 꿈,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꿈을 붙들며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제 꿈을 붙들고 이 꿈을 회복하고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잃은 인생 방황하지만 꿈을 붙들면 하나님은 길을 여셔요. 기억하십시오. 꿈은 인생 성공의 열쇠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잠들어 있던 꿈이 다시 깨어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꿈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민족이 다시 꿈꾸는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꿈꾸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나온 영혼들 오늘 하나님 안아주시고, 우리 야곱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불충하고 정말 하나님 욕심을 부르고 헛된 야망을 가져도 안아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다시 복된 인생 살게 한 것처럼 제게도 꿈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시간만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붙들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과 비전이 없을 때 길을 잃고 흔들흔들거리고 쉽게 주저앉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꿈을 갖고 사는 인생, 성령이 붙드시고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묶여 꿈을 잃어버린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절망을 버리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꿈과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21일 가운데 꿈을 받게 해주시고 그 꿈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